여러분들 멀리서 인사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잘 도착했고요. 오늘 다행히 낮잠 잠깐 자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기도의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마지막 사건, 어, 사단에게 세 가지로 시험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성경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앞에 뭐가 되어 있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험은 마귀에게 받으셨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거든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하고 가까운 시간이었고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깊이 있고 순수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는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뭘 빼먹지 않냐면 그러셔서 예수님은 줄이셨다, 배고프셨다라는 말을 빼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모순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사건은 성령님의 인도로 되어져 있는데 가장 영적인 것인데 그것이 뭐요? 마귀의 시험의 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깊은 자리에 40일을 금식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요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지만 영적인 어떤 이 세상을 다 무시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아이들 키우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가장 육체적인 것이 있는 것이고요. 가장 시험을 받고 연약해져 있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으로 깊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은 선과 악이 하늘과 땅이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통해서 신비한 것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 오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40일을 줄이고 금식하셨을 때에 그의 몸이 배고픔을 깊게 느끼셨던 거죠. 주님이 유혹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철저히 몸을 입고 있는 여기를 벗어난 어느 영적인 장소의 신비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17일 동안 기도의 그런 야고보서를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 가족들의 문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서 그냥 영적인 허공에서 하나님과 교제만 깊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출발하지만 또 뭡니까? 반대로는 여기에 머무르고 이것을 성공하고 이것을 성취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출발하지만 여기를 넘어서 그 자리를 가장 영적인 자리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거기로 벗어나서 기도의 맛과 멋과 향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험을 받으신 장면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라면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도대체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능력은 어떤 성격의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은 뭐냐면 시험을 하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것에 응답하시는 예수님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렇죠? 네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을 때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네가 발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편을 마귀가 인용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죠. 자, 마귀도 말씀에 기초하고 있고 예수님도 말씀에 기초하고 시험을 하고 시험에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을 할 때 잘 보세요. 일상적인 것 속에 예수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유혹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영적으로 되게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어떠셨다고요? 몸이 줄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유혹이 될 만한 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을 갖고 와서 떡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서 제자들을 모아야 되고 그의 사역을 만방에 알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유혹을 가져옵니까?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뛰어내려라 라는 그 유혹을 마귀가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예수님이 가장 유혹을 받을 만한 그 일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천하만국의 힘, 능력을 취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권력을, 이 힘을 너희에게 너에게 줄게 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자, 재밌는 겁니다. 어쩌면요,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에게도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다 돌보다는 떡을 더 좋아하죠. 그죠? 누구나 다 쓸모없는 돌보다는 당장 빵을 살 수 있는, 떡을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또 누구나 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고 내 아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멋있는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잘 버는 것을 기대하죠. 누구나 다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보다는 주인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머리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뭘 좋아하세요? 효율을 좋아하잖아요. 주목을 받는 것,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힘을 갖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좋아하는 헨리 나우에는 상향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하는 것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너네가 기도의 능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네가 기도를 하면 40일 동안 금식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면 너희에게 힘이 생기고 너희에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너희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마귀가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상향성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 가장 그럴듯한 유혹, 상향성으로 가라는, 힘을 가지라는, 인정을 받으라는, 효율성을 가지라는 이 유혹을 단번에 하향성으로 거부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향성의 길을 택합니다. 나는 효율성을 가지지 않겠다. 나는 사람의 주목이 필요 없다. 나는 권력을 가지지 않겠다. 권력은, 힘은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에게만 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하향성의 길을 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기도의 얘기로 돌아가 보죠. 뭐가 기도의 능력입니까? 사람들은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신비한 힘을 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문제에서 기도를 출발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을 능력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그 힘,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뭐요?
자신이 절박한 일을 당하고 병으로, 암으로 고통당할 때 누군가를 간절히 붙잡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죠. 병만 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직업만 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메어달립니다. 간절히 메어달리는 마음으로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새벽에 물을 떠놓고 빌기도 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와 이들의 절박한 기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능력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힘을 갖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상향성으로 올라가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가뿐히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그게 정말 깊게 기도한 사람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능력을 가졌던 것은 마귀의 그 가장 그럴듯한 유혹을 가뿐히 기도로 물리치실 수 있는 힘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도의 능력은 무엇을 성취해내는 힘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사람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 이 유혹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갖는 것, 그것이 기도의 참된 능력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기도의 능력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 능력들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계속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태는 이것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라고 설명하냐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놓였던 상향성의 시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향성을 선택하는 결정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이 장면 속에서는 그냥 마귀가 3번 시험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3번 거절함으로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만 되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의 삶 전체에서 계속 이 3가지 시험은 마귀에 의해서 반복되어졌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절정이 어디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가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네가 십자가를 져야 해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조차도 그 명령 앞에 선뜻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나서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어쩌면 마귀는 그 장면에서 여전히 똑같이 예수님을 유혹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한번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도에서 은혜를 받으면 어떨 때는 유혹을 이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것을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금방 또 지잖아요. 그리고 또 유혹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 오잖아요. 때로는 아이들의 문제로, 때로는 부부간의 문제로, 때로는 직업의 문제로, 때로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의 문제로 능력을 가져라, 인정을 받아야 돼, 효율적인 사람이 돼야지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이 오잖아요. 이건 우리가 평생 동안 짊어지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평생 안 끝날 것 같지? 이 유혹이 끝나면 또 유혹이 오고 또 유혹이 오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지? 아니, 이것이 끝나. 그걸 기억해. 무한 반복되는 게 아니야. 끝나는 날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전 너무 좋았어요. 그 힘으로 사실은 여기 한국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은 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유혹도 컸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또 낙심하고 실망해요. 이것은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 같아서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더 실망하고 내가 신앙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안 끝나는 것 같아. 그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회의가 밀려오고 조급함이 우리를 덮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무한 반복되는 시험 앞에서 평생 동안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그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 앞에 노출되며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것에도 끝이 있다고요. 그 끝이 지나가면 뭐가 와요? 천사들이 그를 수종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쓰러질 수 있어요. 또 큰 유혹과 큰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려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미끄러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쉬었다 가면 됩니다. 빨리 갈 수 없으면 천천히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가지 얘기하세요. 포기하지 마.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끝끝내 영광의 자리에 데려갈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시험을 당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셨다면 여러분들과 저도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넘어지지만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최종 유혹은 뭐냐면 그만둬, 안 돼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넘어가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똑바로 보고 그러나 너무 빨리 너무 급히 뭔가를 이루려고 달려가지 말고 천천히 가고 힘들면 쉬었다 가고 더디 가도 포기하지 말고 또 하나 같이 가자는 거죠. 같이 손잡고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 3일 남았습니다. 야고보서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예. 저도 여기서 시간만 되면 특별한 일만 없으면 같이 참여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마지막까지 우리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놓인 이 걸음들을 포기하지 말고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 좋고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져라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이렇게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거기에 흔들리고 지치고 더디가는 걸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며 같이 기도로 힘을 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먼저 살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먼저 살아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